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두려워서 밤에 이제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깜깜한 밤에 그 풍랑이 있는 그 강물, 넓어서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강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인가 생각하다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주님이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한테.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은데 좀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오라. 그랬더니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풍랑 이는 물 위를 걸어갔더니 걸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말씀 의지가 갈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이제 걷다 말고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상식의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물 위를 자기가 걷고 있으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걷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이제 물을 바라보고 두렵고 의심했더니 이제 물에 푹 빠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왜 나에게서 눈길을 떼느냐? 그러면서 다시 건져 줬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이제 항상 보면 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 또는 강물을 걷는 것 같은 삶입니다. 그렇지 않은 때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를 봐도 지금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또 이스라엘에서 또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좀 끝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는 누구 편을 들을 수도 없어요. 또 하마스나 이런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또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도 이제 불쌍하고 또 이스라엘 봐도 또 그렇고 서로 막 무섭게 미사일을 쏘고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군인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오히려 민간인들이나 아이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전쟁할 생각도 없고 그런데 근데 이제 또 보면은 또 하마스 같은 경우는 그 최고 지도자가 전쟁터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 같은데 5성급 호텔 같은 데 있으면 전화로만 전쟁을 하라, 미사일을 쏘라 이렇게만 하고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 또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같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려면 죽음을 각오한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죽는 어린 아이들과 백성들은 불쌍하죠. 그냥 방패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도 항상 그냥 풍랑 이런 것처럼 파도가 일어나고 또 태풍이 부는 것처럼 조용한 날이 없죠. 나라가 한 200개가 넘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전 세계가 바람 잘 날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 두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끝이 나냐? 또 그건 아니죠. 지금도 보면 이제 전쟁 날 가능성이 대만과 이제 중국 사이에도 전쟁이 날 수가 있고 또 인도와 중국 사이도 국경선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떤 또 전쟁이 날지 모르죠. 또 중국하고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그쪽에서도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풍랑이나 바람이 없는 그런 세계는 없죠. 언제든지. 이 세계가 탄생한 이후에 계속 전쟁이 나는 거죠.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이 그러면 꼭 이 국가 간에만 일어나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내부를 들여다봐도 여야가 나눠져갖고 정치판에서 매일 싸웠었고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주장이 있고 그래서 늘 싸우죠. 우리나라도 아마 안 싸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생긴 이래요. 계속 싸우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가정으로 돌아와도 이제
직장 다니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항상 마음이 갈등에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아유 이거 그만두고 내가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만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뭐 어려움이 또 많다 보니까 아유 차라리 직장 다니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뭐 일터나 나라나 세계나 항상 풍랑 가운데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깜깜한 가운데 있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에 저주받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상황이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살 거냐. 우리 곁에는 항상 주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가나온 잔치 때도 보면 갑자기 결혼식을 이제 이렇게 시작해 놨는데 예상외로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감사한 일이긴 한데 음료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음료인데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뭐 주인이 이제 난리 났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뭐 다 대접을 했는데 이제 뒤늦게 막들 손님들이 몰려오는데 음료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결혼식 하죠. 어디 가서 갑자기 그 많은 포도주를 구해올 수도 없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만 하고 막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뭐 인척들과 가족들이 걱정할 때 이제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기 구세주가 있다. 구세주가.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잘 이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항상 거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풍랑이 일어나는 믿는 자가 있는 곳에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 강에는 항상 주님이 그 배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나 이게 한두 개의 어떤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어떤 때는 같이 있고 어떤 때는 같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이 항상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일터, 어려움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교회에만 예수님 믿는 것처럼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원에 예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또 기분 좋은 얘기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 때뿐 아니라 이 세상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인데 이걸 더 늘려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는 보혜사인데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영원히.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도 거기 계시고 천국 가서 낙원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거 우리야. 할렐루야. 그 놀라운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돕는 자로 붙여준다 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세례 받는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돕는 자로 천사를 붙여주시고 또 필요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돕는 자를 뽑아서 우리를 돕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깜깜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그 풍랑이 일러서 걱정하는 그 바다 위에 물 위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바로 곁에. 그걸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대화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자는 거죠. 가나온 잔치에도 그 얘기거든요.
결국 같은 얘기예요. 상황이 다를 뿐이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어떡할까.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공생의 시작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어떤 결혼식을 주최한 가족들의 그 고통, 또 엄마의 부탁을 주님은 거절을 못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착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강하셔서 우리가 부탁을 하면 어떤 상황, 밤 12시든 새벽이든 낮이든 뭐 깜깜한 밤이든 대낮이든 우리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 하시는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들어주신다. 우리 세상에도 이제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주변에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탁을 거절을 못 해. 그런 사람보다 10배, 100배 더 능력도 있고 도와줄 용의가 있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탁하는 건 절대 거절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라.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다 들어준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곁에 있는 것 같이 또 주님은 우리가 항상 같이 계시고 주님 혼자만 계신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9가지 은사를 갖고 계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또 성령이 돕는 가운데는 또 천사가 같이 우리를 도와주고 눈에 보이지 않게 도와준다. 그리고 필요하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돕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고무친 뭐 이 사방 천지를 봐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고 도와줄 분이 많아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에서 주님이 나를 피할 길을 열으시며 도와주는지를 늘 사모하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죠. 신앙생활. 그래서 이 베드로의 경험이 이제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부터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주님이 내 곁에 항상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이 너 왜 나한테 부탁 안 하니? 그래서 부탁을 안 하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자식이 병이 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 부탁을 안 하고 딴 데 가서 부탁을 하고 뭐 이럴 때 뭐 하나님 도와줄 하나님이 없어서 딴 데 가서 부탁하러 다니냐 이런 말씀한 일이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예화를 드린 것 같은데 김혜자라는 분이 그렇게 자기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딴 데 다니면 돈 꿔달라고 그러는데 전화 와서 다른 데 돈 꿔달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너 섭섭하다. 왜 나는 쏙 빼놓고 딴 데 가서 도움 받으러 다니냐.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통장하고 도장 줬다는 거 아니야. 이게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인데 나는 돈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빚 갚아. 그리고 이건 네가 나한테 안 갚아도 돼. 그 말 한마디로 김혜자라는 분의 인격이나 그 삶을 다 알 수가 있게 되죠. 이제 그건 뭐 여러분 잘 아는 전원일계 김수미라는 분하고 이제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뭐 드라마도 하면서 친해졌는데 그 정말 그렇게 그런 마음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몰랐죠. 그런데 어려움에 딱 처하니까 그렇게 전적으로 도와줬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마음입니다. 너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해?
왜 자꾸 딴 데 가서 딴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사정하고 다니냐. 내가 너를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고 마음이 없냐.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네 곁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나를 제쳐놓고 그림자 취급하고 딴 데가 도와달라고 하냐. 그게 이제 주님의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 특정한 어떤 여기 베드로나 뭐 특별한 어떤 뭐 가나온지 잔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도와줄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 주님한테 부탁해서 우리가 도움받고 좋아라 하면 그걸 보는 것이 이제 주님의 보람입니다. 그걸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 믿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예를 들면 뭔가 하다못해 이제 뭐 급하게 운전을 못할 때 좀 어디 뭐 물건을 사러 간다니 급히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제 고민이 될 거래요. 누구한테 전화해서 부탁을 할까? 거절하지 않고 아우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줄게. 이런 사람을 아마 찾을 거예요. 같은 교인이라도. 까딱스럽고 뭐 아유 또 뭐 왜 나한테 부탁 안 하나 이런 태도를 가진 분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운전 하나 부탁하는 것도.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렇게 보다가 가장 믿음이 갈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우리가 왜 주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부탁 안 하느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입버릇처럼 아유 나는 믿음이 부족해 그런데 그냥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그냥 이렇게 공허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누구하고 얘기를 하시고 누구한테 부탁할 거예요. 뭐 친정 엄마 됐을 수 있고 뭐 인척들 무슨 여동생이나 남동생이나 뭐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나는 주님을 그들 모두보다도 더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줄 걸 믿는가. 그 부분이 불확실하다. 불확실해. 그리고 부탁을 하고 나서도 의심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과연 들어줄까 안 들을까. 주님은 마가복음 11장에 그런 말씀했어요. 이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라고 나한테 부탁하고 나면 내가 꼭 들어줄 걸 믿어라. 지금 당장 그냥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때와 기한 하나님 정할 텐데 반드시 들어줄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처음에는 믿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베드로가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때는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몇 발짝 못 가서 의심하거든.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기도할 때는 믿어. 근데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을 못 가서 의심이 생기거든. 또 오늘 기도하고 내일 모레 이틀 3일, 작심 3일하고 3일을 못 가서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무효가 되고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을 한쪽에 준비하시다가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그 준비하던 것이 다 무효가 돼버린다. 무효가.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믿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개 이제 믿고 기도를 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이 들어와요. 자기 자신 속에도 자기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게 과연 되겠어? 이렇게 자기도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물어뜯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꾸 물어봐요. 뭐 요즘 기도한다면 되겠어? 아유 다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안 돼.
나도 과거에 기도해 보니까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더라. 그러면서 자꾸 옆에 사람들이 내가 믿음 갖고 견뎌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걸 허물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아기를 중간에 나이 먹고 이제 의심이 들어갖고 첫 하가를 얻어갖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한 것은 그 씨가 나중까지 나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결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아직도 아기를 낳을 거라고 믿어? 당신 부인이 90살이고 당신 100살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소망에 관한 이유,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과거에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과거에는 자기 부인이 그 아브라함을 막 설득하고 하는 바람에 내가 처벌 얻을 테니까 그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아. 이런 말에 그냥 넘어가 뻔했는데 한번 크게 혼나고 나서는 그런 자기 부인의 말도 자기를 불신앙으로 유혹하는 건 거절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그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했냐면 약속하신 분이 이루실 거야. 이렇게 이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도 스스로 두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 7장에 보면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어요.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두 마음이 싸운다. 늑대가 서로 물고 뜯듯이 자기 속에서부터 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는 믿고 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의심하고 내가 이렇게 믿는 게 광신자 아닐까? 남들이 생각하면 기독교에 미친 사람이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물어뜯어요. 자기 신앙을.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단순하지만 뭔 내용이 들었냐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죽게도 하고 창조하더니. 약속하신 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늙었더라도 내 몸을 재창조할 것이고 아기를 창조해서 나한테 주실 거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은 간단하지만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의심이 들어서 자기도 의심하고 가족도 의심하고 가족들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도 나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이제 대적이 되는 거죠. 원수가 집안에 있고 원수가 가까이 있다. 아담에게는 자기 부인 하와가 원수나 마찬가지.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아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부인 사라가 영적으로는 원수 노릇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그 이슬람권과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유지하고 견뎌 나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쪽에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의심이 들어버리면 그동안 믿음이 무효가 되면서 응답도 무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든지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공격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날 때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도 여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다른 사람 얘기를 해도 약속하신 분이 이루실 거야. 그래서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아도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약해지면 안 돼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금도 약해지지 않아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 기도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전 세계 이 지구촌이 지구 덩어리가 5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판 이론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스매가 있는 곳에
이제 지진이 많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일본 같은 데가 이제 그 지진 일어나고 두 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인데 그까지 우리 앞에 있는 산 하나 없애는 거 뭐 그걸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내 능력의 한계에서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의심을 하는 거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죠.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오늘 베드로도 보면 불과 두세 발 걸어갔는데 벌써 믿음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항상 그거예요. 작년에도 기도했는데 또 응답 못 받아, 또 올해도 기도해도 못 받아, 내년에도 못 받아. 왜 그러냐? 믿음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나에게 온다, 주어진다 이 말이죠. 배달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첩으로도 애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온전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담고 가셔서 내 기도 생활 과연 온전함이 있는가? 내 믿음이 온전한가? 작심삼일 아니면 작심삼일은 그만두고 작심하고 세 발짝 가더니 의심이 돌아서 빠져버렸거든요. 올해 기도 제목 이제 뭐 11월 됐으니까 2달 남았는데 응답 받아야죠. 여러분 기도 제목들 써놓으신 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계속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지 연초 또 작년에 연말에 써놓은 그때에 한 이틀 3일 동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때 포기하고 마른 건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온전한 믿음. 우리는 시작은 다 좋은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내가 믿음에 대해서 공격받는 게 누군가? 대부분 자기가 공격을 해요. 자기가 자기 믿음을 물어뜯어. 아유, 뭐 나만 그래. 뭐 다른 사람들 보니까 기도 응답 받는 사람 없다. 그러면서 자꾸 그 기도 응답 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유지를 안 하고 응답 못 받는 쪽에다가 자꾸 내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공격하고 자기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어디서 무너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잘못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은 잘못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까지는 잘 머물러 있는데 못 받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런지 이제 말할 때는 믿음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럼 다 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히 이제 그 성도들 간의 대화, 교회 다니는 부부 간의 대화나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 간의 대화, 거기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이렇게 점검해 보신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셔야 해요. 의도를. 우리 교인들이 다 친하시는데 곽현주 원사님하고 최재훈 권사님이 친한 것 같아. 동갑이죠? 예, 그래서 늘 친한데 둘이 한번 오늘 따로따로 생각을 해봐요. 둘이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믿음 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게 섞여 있는지 그걸 빼내셔야 돼. 그래서 이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믿음을 격려하고 또 믿음 없는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익될 게 뭐가 있냐. 둘이 그렇게 격려하고 도와주면 그 상승 효과가 있어서 그동안 응답받지 못한 것들을 당답받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노력 없이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려움들이 다 변해서 거기서 이제 마치
고목나무에서도 꽃이 피고 또 새순이 돋듯이 우리 오래된 그런 이제 기도 제목들이 또 새 힘으로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이 우선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잘 신앙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것이 가족들로 퍼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웃에게 퍼지고 더 나아가서 세계에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을 쳐다보지 말고 엘리야 시대에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야 한 사람이 신앙이 유지되면서 그 나라가 크게 변화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 집안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일터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도 기도해서 그 한 사람이 기도해서 비가 내려온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은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기도하는 걸 보면 비가 오라고 할 때 마치 풍랑이나 깜깜한 곳에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만큼이나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을 볼 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신앙이에요. 말이 되는 것 같으면 학교 가서 과학 실험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뭘 주님한테 부탁해요. 그런데 땡볕이 쨍쨍 쬐는 그런 이제 대낮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기 사원한테 때 얘기하죠. 서쪽 하늘이 이제 기도하던 갈멜산에서 보면 서쪽에 이제 지중해 바다니까 서쪽 하늘에 가서 구름이 떠오르나 좀 봐라.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엘리야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저렇게 하늘이 까말 정도로 이렇게 햇볕이 쨍쨍대는데 무슨 구름이야. 그게 차이인 거예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라. 그러고서 믿는 거지. 바다를 걸을 수 없는 걸 뻔히 아는데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는 거지. 이렇게 햇빛이 쨍쨍 뜨는 대낮에 서쪽 하늘에 구름이 떠오를 테니 한번 가봐라. 거기 왕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뭐 군인들도 있고 뭐 많은 백성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사원이 갔다 오더니 아유 무슨 구름이에요. 구름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또 합니다. 목숨 걸고 다리 사이에다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가봐. 갔다 오더니 전혀 기미도 없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가보라는 거예요. 3번. 대개 3번 이상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3, 4번이라는 말이 있고요. 작심 3일, 3일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 3이라는 숫자가 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경건의 연습. 7번. 여러분이 자녀들이 공부를 지독하게 안 한다든지 뭘 게임만 하고 뭘 한다든지 하여튼 뭐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손님이 없다든지 하루에 한번 문 열어놓고 7번을 기도를 해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7번 해본 일 있나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3번을 넘기기 어렵다고. 4번, 5번, 6번 했는데 기척이 없어요.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7번째 떠오른 거예요. 됐다. 저 구름이 폭풍과 비를 몰고 올 거다. 끌고 올 거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변화가.
엘리야가 가진 신앙이 그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 기도를 하는데 7번 기도할 때, 6번 기도할 때까지 아무런 이 인간의 눈으로는 뭐 분간할 수 없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이게 7번이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해보신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를 놓고 애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문 열어놓고 보고서 뒷방에 가서 기도 한번 나와서 또 쳐다보세요. 걔가 뭐 하는지. 정말 믿고 또 한 번 와서 기도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7번째 가면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애를 키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을 하라고요. 할렐루야. 그걸 시도를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늙은 부모님들도 모시면서 7번 기도를 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라고요. 우리 그걸 왜 안 하지? 남한 장군을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 얘기 잘 알죠.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똑같은 거지. 아니,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를 던지라고 되겠어? 아니, 이렇게 땡볕인데 구름이 어디서 나와? 아니, 물 위를 어떻게 걸은다는 거야? 말이 돼? 난 이런 생각만 가진 거지. 그러니까 남한 장군도 뭐 요란을 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데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뭐 대단한 무슨 제사장이나 힘줄 알았더니 저기 요단강가에 조그만 오막살이 초막에서 소년 하나하고 같이 지내는 보잘것없는 엘리사라고 하는 노인네 무슨 선지자라고 하고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이 치유될 거라고. 말이 되냐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성질나서 처음에 안 들어갔는데 거기 같이 온 그 부관들이나 부하들이 아유 장군님 병만 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요단강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의별 일을 다 해도 구정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죠. 그래서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돕는 자거든. 신앙에 도움을 주는 자들이 돕는 자고 정말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죠. 들어갔다 나올 때 이제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 여기도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아니 뭐 강물에 들어가서 나올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야. 그냥 순종하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피부를 봤는데 아무 진척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뭐 문둥병인데 6번 때까지 똑같아요. 근데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애기 피로 바뀐 거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을 딱 버티고 딱 100세가 되니까 애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해요. 믿음을 시작은 잘해. 그런데 여기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3발도 못 걸어 나가서 4발 뗄 때 의심이 폭 빠져버려. 의심으로 폭 빠지는 거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남한 장군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혀 누가 사람이 봐도 자기가 봐도 전혀 기척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이 온전하다고 인정될 때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딱 개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요셉을 많이 공부했죠. 어느 날 새벽까지도 그냥 노예인데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최하층이야. 노예니까 최하층인데 죄를 져갖고 또 감옥까지 갔으니까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지.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온전해요. 그래서 아침 먹고 잠깐 나오라 그래서 목욕하고 머리 깎고 옷 갈아입고 바로 왕궁에 가서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그날 저녁 때 압축해서 말하면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100살 되기 전까지는 애가 없었는데 100살 되는 날 애가 생긴다니까. 6번째까지는 구름이 한 점 없었는데 7번째 딱 되니까 구름이 생겼어요. 7번은 17이라는 건 온전함을 뜻해요. 성경에서. 거기까지 가보자면 거기까지 가봐.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니까. 누누이 구하면 주실 거고 찾으면 찾을 거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자고. 정말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물어뜯어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일이 없는 게 성경에 이렇게 증인들이 많은데 나의 과거를 봐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나 자신에게 나를 설득하고 다른 사람에도 그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집에 와서 귀를 씻고 믿음을 유지하자. 온전하게. 할렐루야. 7번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10년 간다고 해서 뭐가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문둥병자는 그냥 계속 문둥병자고 비가 안 오는 날 계속 비가 안 오고 가뭄에 들고 바다 위는 못 걸어요. 이걸 할 수 있어야지. 남이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남한에게 하는 말이 아니 물속에 7번 들어가는 게 뭐 어려워요. 오물속에 들어갔다고 해도 들어갔다 나와야지. 병만 낫는다면. 우리가 하루 7번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손자가 공부하게 되고 게임하는 아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스스로 직장을 찾고 나가게 되고 연세 많은 노인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변화가 되고 병이 치유되고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고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뀐다면 뭘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무슨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늘 하던 기도하는 건데 3번밖에 못하던 사람이 4번 더 하는 게 뭐 어렵냐고. 근데 그게요. 믿음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거 못한다니까.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실험해 볼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이 올 연말을 갈 때까지 많은 응답을 받을 겁니다. 놀랍게.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은 뭔가 경험이 있어야 전도도 하지. 내가 응답받은 경험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런 신앙 갖고 누구를 전도하겠냐고. 내가 펄펄 뜨는 열정, 그 믿음, 뜨거움 이게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글쎄 가보자고. 이게 되는 거죠. 전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어디 맛있는 밥집이 하나 생겨도 뭐 정말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뭐. 또 요즘에 뭐 이 맨발 걷기가 유행인데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은 맨발 걷기에서 무릎 아픈 게 낫다고. 하여튼 뭐 엄청 열심히 하냐. 사람들마다 붙잡고 하라고 책도 사주고 유튜브 방송도 뭐 캡처해서 보내줘. 그래서 제가 예수를 그렇게 전도해봐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면 다 하고 싶어. 나도 좀 하고 싶단 말이지. 경험, 체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칠 텐데요. 한번 남들이 다 해봐서 되는데 우리도 해보자 이 말이죠.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믿음은 기본은 돼 있어요. 기도도 시작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 받을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도 죽고 아내의 몸도 죽은 것 같지만 믿음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다는. 이렇게 돼야 돼요. 조금 더 약해지지 않다.
그러면 그 온전함을 보시고 100세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해서 됐다. 지금이야. 그 애가 생기는 거죠. 7번 깜깜한 타듯한 태양 밑에 7번 기도 딱 했을 때 이 구름 한 장 딱 띄우고 그 연줄을 타고 오듯이 그냥 쫙 폭풍과 함께 비를 몰고 오는 거기까지 가대는데 이 7번을 못 간다고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지. 7번 물속에 들어갔다 하면 되는데 대부분 또 더 안타까운 6번 하고 그만둬. 마귀가 못하게 방해를 하거든.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 몇 가지 지금 응답 꼭 올해 받고 싶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제가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7번씩을 채우면서 나가보세요. 그리고 생각도 말도 마음도 행동도 불신앙이라고는 조금도 없도록 그렇게 온전함을 유지하시면 놀라운 일이 오래 있을 거예요. 문둥병이 치유가 되고 무리를 걷고 국가적으로도 정말 우리 혼자 기도하면 뭐 우크라이나든지 뭐 이스라엘 전쟁도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걱정만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기도한다면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도 이 전쟁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멈추게 할 겁니다. 이것도 한번 믿음을 갖고 누군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면서 뉴스를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늘 베드로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고 출발했는데 3발짝도 가지 못해 의심해서 물속에 빠진 베드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면서 엘리야처럼 7번 기도하고 바라보고 믿음을 유지하는 100세까지 온전함을 유지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 교인들 다 되어서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도응답과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내놓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응답 못 받은 게 많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모두 응답받고 축복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